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 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매주마다 본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읽어보다가 너무 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거 봤더니 더 길어서 마음이 조금 어렵지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들으셨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두 가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폈는데 바로 옛 정체성인 할례와
새로운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따르려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두 가지 정체성 중에 한 가지만 유일한 정체성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는데, 원래 것을 지켜오던 자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특히 할례라는 것은 보이는 율법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 즉 너희가 먼저 받았던 그 정체성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편지 속에서 끊임없이 묻죠.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의 자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잡았습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아니 지난주와 뭐가 다른 거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의 설교 제목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뀐 것 같지만,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제목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욱 밝혀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은 이제 이 정체성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길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3장에 들어오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하심으로 시작된 것이 너희의 믿음 아니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냐? 너네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는지 모르겠다. 성령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성령 대신 너희의 육체의 행위, 즉 표식, 정체성, 할례를 의지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4절이 의미심장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받았던 사실이 헛되냐? 헛되지 아니하냐.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이들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자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왜 로마의 왕이자 로마의 신인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느냐며 박해를 시작하였고, 유대인들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잘못되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가 시작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걸 묻는 겁니다. 너희의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있었는데 왜 너희가 갑자기 다시 할례로 돌아가냐? 그러면 너희는 박해를 왜 받았는데? 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는 대로 할 거면 너희는 박해를 왜 받았는데? 만일 다시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점점 강조하게 된다면 그들은 무의미한 박해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유대인과의 차이가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돌아서 유대인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박해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너희의 믿음이었는데 이것이 헛된 것이냐? 즉 너희는 그렇게 박해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켰던 시간과 그 신앙 때문에 죽어간 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즉 계속해서 너희의 흔들리는 정체성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왔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왔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게 하는 너희의 모습에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당황스럽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엄청 오랜만에 등장하죠. 창세기에서 등장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신약 끄트머리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데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 즉 민족적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표적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시조 이러면 단군 이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쟤는 단군을 우리의 시조로 생각한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민족의 시작적 개념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해놓고 까먹습니다. 이 이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느냐? 야곱에서 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였습니다. 즉 야곱의 자녀들, 아들의 이름들로 지어졌죠. 그런데 이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이스라엘인 이유는 야곱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2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의 뜻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자주 뭐라 부르냐면 야곱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만큼 대표성을 가지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야 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자신들의 뿌리이자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옵니다. 6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7절에서 핵심적인 말을 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 상징이 되리라. 분명히 지금 창세기 말씀 딱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내는 것은 할례인 것 같아요. 왜? 지금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중 다 할례를 받으라.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기에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를 포기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그 시대에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왜 갑자기 바울은 뜬금없이 할례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요 인용된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즉 할례를 말했던 17장보다 시대적으로 앞섭니다. 15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할례 이전의 상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할례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례 이전에 그 약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이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보다 이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기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구별하십니다. 이 구별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구별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맞습니다. 거룩입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후에 할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 이 부분, 너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후 최소 수십만 명의 민족이 된, 아니 성경에서 수십만인데 거의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된, 말 그대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죠? 한 게 없습니다. 노예 짓만 했습니다. 노예로서 400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펼쳐졌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시키십니다. 다시 구별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별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미 할례가 있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그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누구도 내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통하여 바울은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또 뭔 말씀인가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의 때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음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복음. 그럼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아야 하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등장합니다. 아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시면서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들이 이제 15장에 있었는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먼저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포함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과 같은 약속을 보여주신 사례가 잘 없어요. 그 전이라고 해봐야 뭐 바벨탑과 홍수와 뭐 가인 살인 사건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건 요 정도뿐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죄만 지어오던 인류 중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 2절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복을 주겠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맥락이 없습니다. 죄만 지어왔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러내셔서 하시는 말씀, 떠나라, 구별되라, 거룩해져라, 복을 주겠다입니다. 이 약속이,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약속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에 묶어버리셨습니다. 그 전에 인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요, 결국 그 죄가 번성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를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자손들을 이루죠. 그 자손들이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물에 빠져 죽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놈의 물에 심판받지 않으리라 하고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세워버립니다. 바벨탑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작자에게
인간이 지지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해봐라. 올라가서 견딜 것이다. 인간의 죄악된 모든 본성을 가장 보여주는 그 사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짓고 벌받고 죄짓고 심판받고 죄짓고 또 혼나고 이거를 반복하던 그 자들 중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라, 복을 주겠다. 복에 묶어버리시는데 비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어떠한 짓을 해도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너희의 자손은 복을 받고 복이 되고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 죄와 저주는 내가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예수께서 저주받은 바 되사. 또 예수가 저주 그 자체가 되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 하나님의 복은 한 민족에게만, 한 자손에게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자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할례에만 묶여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례가 주어지기 전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약속을 그저 믿는 것뿐이었는데 이 믿음조차도 믿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99세 노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99세 노인의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줄게, 자녀를 낳을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낄낄 웃습니다. 아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더 웃긴 거 그 자리에 같이 안 있었던 사라한테도 이 말이 들립니다. 사라가 어떻게 하죠? 부부입니다. 웃습니다. 아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 두 명이 모두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삭, 웃음이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비웃음을 나는 진정한 웃음이 되게 하겠다. 비웃음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 웃음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복에 묶으신 사건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죠? 아브라함은 계속 불순종했거든요. 아들을 주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야, 너 옆에 그 사라 누구야? 이러니까 제 누이입니다 하고 구라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왜죠?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짓을 하죠? 아들이 안 태어나. 여종을 데리고 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에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결과는 진짜 웃음입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믿고 말고 할 게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 네가 믿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혈통과 할례의 족보가 아닌 바로 이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스스로 내가 의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저주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의로움을 만들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더욱 깊고 넓게 설명해 갑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믿음의 자손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실 때에 복에 묶인 자손들이 생겨납니다. 그 자손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이미 복 주겠다고 하신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율법이니 할례니 하는 것들이 그 복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언약을 그보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시간조차도 율법은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깥을 꿈꾸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장 익숙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받은 할례와 율법만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이미 그 할례와 율법 이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게 된, 즉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역시도 너희의 어떤 공로나 표지, 즉 할례나 율법 때문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죠?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처럼 우리 청년들 역시도 각자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율법과 할례였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각자의 그 상징과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근데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되죠? 혼돈의 카오스가 여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는데 이상합니다. 함께 모였는데 혼란스럽고요. 함께 모였는데 힘들어요. 함께 모였는데 싸움이 나고요. 함께 모였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죠? 각자의 정체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체성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각자의 정체성이 마치 그 율법과 할례를 손에 붙들고 놓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도 그 정체성을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화가 나고 다투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알았으나 자꾸만 옛 정체성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각자 다른 자들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린 이런 말씀 눈으로 보죠. 읽죠. 이해하죠. 그런데 못 살죠. 왜 하나야 싶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이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정체성을 찾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함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3장에 와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체성을 찾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옛 정체성이 흘러나와서 조금만 이래도 분노하고 조금만 이래도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이래도 교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너희들, 자꾸만 갈라지고 분열하려 하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무엇입니까? 유산, 상속 이런 뜻이죠. 즉 그 삶을 이어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 이후 결국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까지 등장시키면서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가? 근데 문제는 이 믿음조차도 나 스스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믿음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믿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바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압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이제 청년부 새벽 기도에 나온 친구들이랑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경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완전했던 에덴 동산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1, 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짓고 심판받고 죽고, 이 얘기가 어디까지 이어지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서 완전함이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드러납니다. 놀랍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과일처럼 본다면 아주 얇은 부분들만 완성이고 그 사이는 죄와 저주와 절망과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음과 끝을 완성과 완전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 일을 하시죠. 만들어 가시죠. 완전하도록, 온전하도록, 완성되도록,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하나를 가르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삭제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망가진 인간에게 다시금 완전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는 시간과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입니다. 믿어라. 너희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상태보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은혜가 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더 완전하게 만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탐욕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하십니까?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던 자에게 자녀가 생기게 하시고요. 바다를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바다를 가르사 그 땅밑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요. 내가 굶고 쓰러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합니다. 야, 저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한 것은 네 하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반대편으로 향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십니까? 아니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다시금 니느웨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책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짓을 해봐라 복을 줄 테다. 어디 그 죄와 저주 가운데 뒹굴려고 쇼를 해봐라. 결국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왜? 너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은 내가 다 감당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로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은 그러니 이제는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보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우리에게 닥칠 삶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 끝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닥칠 삶이라고는 선한 것이 없는 삶입니다. 정말 끔찍함이 우리에게 흘러 닥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이죠. 그런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세상이 그따위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좀 실망스럽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승천을 시키리라 이러면 뭔가 막 은혜가 될 것 같은데, 하시는 약속이 내가 약속할게,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의 눈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한 여러분이 실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연약한 나의 모습을,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짬밥이 몇 년인데 이 모양 이 꼴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어? 또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이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된다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내가 한다고? 다른 사람이 나 잠깐 치는 것조차 열받아서 못 참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내가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웃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정말일까 싶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온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이 모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때에 우리의 모습은 내가 꿈꾸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나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언제까지 네가 가져왔던 그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발 사랑합시다. 제발 하나가 됩시다. 제발 한 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의 모든 연약함 그 앞에 내려놓고, 내가 못할 것 나도 아는데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합시다. 그 약속 가운데 겸손히 나아갑시다.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겠니?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 닮은 존재로 다시금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